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영자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씻어내거든다. 당연히 다리 건든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사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내리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가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서로 본다 생각하고 또 기억한다 생각하면서 아비자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작은 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던 것 중간에 조금 쉬었는데 다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아까 육수일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할 말씀 다 하신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생각을 잘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잘해야 될 때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제자들이 이 땅에서 크고자 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제자였으니까 총리하겠지, 장관하겠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만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찾는다.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마음에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지. 그런데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일까?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박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큰 자리 하나 차지해야지 하는 욕심만 가지고 있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처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이 다윗 왕의 왕국처럼,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왕국처럼 천국에서도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우리는 그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천박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서열을 가지고 이 땅의 질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 성령이 다스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 함께 누릴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다음에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크고 작음이 있는 나라가, 서열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대답을 주시는데, 첫째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첫째는 이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3살, 4살 된 이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가 부자라서 나는 좋아, 우리 엄마는 가난해서 싫어, 이런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빠가 높은 사람이라 좋아, 우리 아빠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싫어, 이런 생각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아빠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만,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성령. 예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성령님만 나와 동행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낮추는 사람. 이 낮춤의 본을 보인 최고봉은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요.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갔어요.
그때는 그 중간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들 뭐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옛날에도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학교 갔다가 또 한꺼번에 학교에서 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6시에 집에서 나가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그때 뭐 차가 없을 때, 그래서 개울도 건너고 산도 넘고 막 이렇게 해서 학교를 가면 9시까지 가는데 9시에 지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막 오래 걸려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가 지금 생각하기에 한 30리쯤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30리면 12km. 지금 어른이 걸어도 12km 걸으면 2시간 반은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안양천 걸을 때 보면 2시간 걸어도 10km 걷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반은 넉넉하게 해요. 천천히 걸으면 3시간 걸어야 돼요. 애들 걸음으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한 30리는 될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 설교를 저희 아버지께서 언젠가 들으시고, 야, 뭔 그렇게 과장을 하냐 그러세요. 그게 무슨 30리야. 30리는 안 되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그 길이 어마어마하게 멀어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다 그 대덕 연구단지로 바뀌어가지고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한 30리는 안 되고 한 10리, 15리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걸음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억이 지금까지 그때 내가 몇십 리 걸어 다녔어 막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 설교 때 몇 번 했어. 내가 몇십 리 걸어 다녔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 듣고 몇십 리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어마어마하게 멀어 보였어요. 그 산도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가보면 요만한 개울이고 요만한 언덕이고 뭐 그래. 그 언덕의 흔적도 없어. 이제 다 까뭉개고 대덕 연구단지 되고 그랬으니까. 큰 산 같으면 그렇게 까뭉개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 눈에는 모든 것이 커 보여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도 모든 게 커 보여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래서 모든 게 커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없이 작아 보이는 마음. 그런 마음 가져야, 상대방이 높아 보이는 마음 가져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를 낮춰주는 마음 가지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거는 천국에서 누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들 앉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앉습니까? 이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고 내 옆에 앉을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옆에 앉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이런 뜻이 뭘까요? 제가 여러 군데 책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한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어른들 입장에서 보기에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 막 돌아다니면 조금 불편하죠. 막 여기 막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그냥 놔두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면 불편합니다. 엄마들이 알아서 데리고 나가기도 하죠. 불편해요. 아이들은 싸워요. 시끄러워요. 어린아이는요, 말로 달랜다고 되지를 않아요. 금방 야 조용히 해야 돼. 그럼 딱 조용히 하는 것 같다. 1분도 안 지나서 또 떠들어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가는 곳은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막 이거 놀다가 치우고 다른 거 하고 그러지 않아요. 과자 먹다가 부스러기 흘린 거 다 주워 담고 또 다른 거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저 먹는데, 그저 노는데 관심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도와줘야 되는 존재. 가끔은 똥도 치워줘야 돼요. 오줌 싸면 오줌도 치워줘야 돼요. 밥도 먹여줘야 돼요. 밥 먹다가도 맛없으면 막 울고 짜증내. 한 대 줘받고 싶지만 줘받는다고 되질 않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 생각 못해요. 나한테 좋은 게 우선이에요. 배려할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내 옆에 앉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린아이 같잖아요. 요즘 세상이 지저분합니다. 참 짜증나는 일들 많습니다. 저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내세워요. 여기저기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도 세상 보면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자기들 눈이 보는 것만 봐요. 자기들 이익이 되는 대로만 교회를 얘기해요. 사람들도 세상도 시스템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딱 애들이 세상 어지럽히면서 막 뛰는 것처럼 저마다 이 세상 어지러워지는지도 모르고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진짜. 속 시끄러운 세상. 교회에 대해서 매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짜증내고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을 영접해야 된다. 우리가 참아야 된다. 아이를 똥 쌌다고 왜 똥 쌌어 때리지 않잖아요. 엄마가 묵묵히 치워주는 것처럼 이 세상 싸놓은 똥들 우리 교회가 치워줘야 돼요. 지저분해진 거 우리 교회가 눈물을 머금고 청소해 말없이 치워주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이런 세상을 영접해야 되는, 돌봐야 되는, 환영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안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몸은 어린인데 행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지. 교회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어른 같은 존재여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어른 같은 존재가 되어야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때요? 어른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데 제가 저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다 싶었어요. 교회가 어른 같지 않아요. 교회가 같이 어린아이처럼 같이 짜증내고 같이 싸우고 어떤 데는 같이 똥도 싸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른 같지 않은 교회, 어른 같지 않은 성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어린애 취급받아야지. 오히려 사회가 우리 교회 보고 어린애처럼 좀 굴지 말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봐주고 품어줘야 되는 어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몸집은 어른이 됐는데 이 사회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몸집을 가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세상과 똑같이 뒹굴면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몸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의 그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가끔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부모님이 다 품어주고 닦아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가고 건전하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저도 이 말씀을 여태까지 그냥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믿는 이 중, 그랬어요.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우리 교회 내에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저희 교단도 지난 4년 동안 20만 명이 줄었는데 이게요 10%가 줄은 거예요. 거의 금년 통계 나와보면 더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통계가 무의미한 세상이 됐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야, 이 코로나 끝나면 이 몇 달간 얼굴 한번 못 본 우리 교인들 다 돌아올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교회가 항상 인터넷 예배를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제 생각에는 코로나 끝나고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다시 옛날 그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안 될 거예요. 그 중에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생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성도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야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믿음이 이만큼 자라 있어서 목사를 봐주고 떠나지 않는 것뿐이지.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떠나기도 한다.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끔은 누군가를 실족하게도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른이네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지. 이거는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어도 신앙이 자라있지 않으면 실족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없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여기는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말과 더불어서 딱 들어오는 말이 그들의 천사들, 작은 자의 천사들. 이 수호천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다. 특별히 작은 자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매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간구하고 있다. 항상 뵙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작은 자들을, 애통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들, 딸도 부모님이 너무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제일 아픈 손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제일 아픈 손가락은 그 중에 제일 연약한 자녀. 하나님도 우리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녀들 없지만 제일 마음에 아픈 관심이 가는 자녀는 작은 자, 연약한 자. 그 말씀 아닙니까?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의 작은 자들을 그렇게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도와줘야 돼요. 한 마리 잃은 양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100마리 양보다 잃은 양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99마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잘 두고 찾아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든지 팽개쳐준다 이건 아니에요. 99마리 양을 잘 있게 한 후에 한 마리 양을 찾아온다.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다. 이거는 한 마리 양이 99마리보다 더 소중하다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구원을 나누어주는 교회인가? 한 마리 양을 찾는 심정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억울한 게 많아요. 저도 화가 나는 게 많아.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전화하는데 우리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오늘이라도 발표를 해줘야 내일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면서 광고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합니다 하지. 오늘 4시에 뭐 이렇게 발표한다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아마 교회 때문에 오후에 발표하는 걸 거다. 미리 발표하면 교회가 또 오늘 막 시끌시끌 할 테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좀 짜증나. 어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되게 지금 방향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발표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교회를 조금만 배려하면 어제 밤이라도 발표했으면 지금 성도님들이 다음 주는 어떻게 합니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좀 화가 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화내면 잃어버린 양이 또 생깁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어린아이처럼 막 짜증내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이 또 막혀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또 참으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래야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요새 어떤 장관님 아들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해요. 그래 우리 엄마도 장관이었으면 우리 엄마도 저렇게 유명한 정치인이었으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 그런 마음 들어요. 그래서 빽 있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좀 큰 자가 되고 싶어 교회 말을 좀 들어 교회를 감히 이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마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감히 그럴 수 있냐고 큰 소리 치며 나가는 거예요. 물론 큰 소리 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갔을 때 언론이 대단하다고 막 인터뷰하니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배가 고파요. 한 생명을 향한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가야만 하는 그런 갈망, 갈증, 영혼에 대한 간절한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갈망 말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이 땅에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갈망, 배고픔 가지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센터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어린아이들과 같은 많은 사람과 세상을 향해 영적으로 어른 노릇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이런 때에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을 치유하며 돌보며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교회 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지키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통로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는 우리 센터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다닐 길을